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마귀의 그 시험입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 그 성경에서 마귀가 누구인가,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실 때에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는 거죠. 누구를 시험하고 누구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입니다. 불못은 사람을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마귀를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지요. 1차적으로. 그런데 마귀의 그 공격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천사들을 타락시켜서 그곳으로 같이 그 멸망의 장소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 타락한 천사들, 마귀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데리러 가는 것입니다. 또 이후에 대환란 때 3분의 1에 해당되지 않은 천사들이 더 타락하게 되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루시퍼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는데 그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그 마귀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제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이전에 타락한 천사들 포함해서 대환란 때 타락하게 될 천사들이 타락을 해요. 과거에 있었다면 그거는 그런 대로 받아들일 만한데 앞으로 말이죠. 앞으로 성경이 다 완성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환란 때 천사의 3분의 1이 또 타락을 해요. 가능한 것인가? 사람에게 위임을 해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을 하고 하나님의 의로 통치되어질 하나님의 경륜, 그것은 매 새로운 경륜마다 다 실패로 끝나죠. 배교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경륜이 그랬고 노아와 아브라함의 경륜이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제는 국가를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의로 통치되어지는 국가, 그것을 실현해 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계속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이 배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산헤립이 있었고 파라오가 있었고 느부갓네살이 있었죠. 그 성경에서 그 말씀해 주는 것은 다 그 배우는 적그리스도예요. 마귀, 사탄이었던 것이죠. 다 충동질하고 자신의 권세,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뜻 가운데서 자신에게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주어졌는데 이제 오늘 다룰 부분이지만은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누가 자신이 바라봤더니 산헤립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에요. 주어버린다고요. 느부갓네살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고 주었고요. 히틀러가 가장 적합하다고요. 준 거예요. 예? 그 모든 부분들은 다 배교로 끝나고 이제는 결국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죠. 지상으로 재림하신다고. 그 기간은 1000년 동안 지속되어지는 천년 왕국으로서 그 기간 동안에 마귀와 거짓 선지자, 그것은 에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불못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감금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요. 의로 통치되어지는 그 왕국이 실현되어지는데 문제는 그 1000년 왕국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바다의 모래처럼 몰려든 거지요. 곡과 마구 반란입니다. 그 배후에는 또 잠깐 풀려난 마귀가 있다고.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이? 불가능해요.
마귀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시대의 경륜이든 심지어 천년왕국까지도 배교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능력은 그만큼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계시해 주시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절대로 자신의 능력을 의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 구약과 신약의 역사는 시험의 역사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시험의 때라고 말씀하시죠. 교회 시대에 그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사역의 시작부터 끝까지 시험 받으시는 때예요. 시험의 때입니다. 그 제자들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것을 모두가 다 목격한 증인들이에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베드로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언제 끝나게 되는 것이냐? 그 시험은 골로새서 2장에서 그것을 선언하시는 것인데 십자가로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그 다음에 마귀의 세력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마귀의 세력들을 이기시고 공개적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에요.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또 그 유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의 공격은 뭐예요? 영적 전쟁, 실컷 떠들게 만든다. 요란하게 벅차게 만든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이 시험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게 만들어요. 용납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 100번 떠들어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적 전쟁. 계속 다른 것들만 주시하고 있어요. 지금. 본인 안에서는 지금 계속 허물어져 가는 것인데. 그래서 거대한 함몰 구덩이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마귀가 노리는 때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그때 한번 툭 쳐본다고.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가장 크게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그 즉시로 한 순간에 그 사람이 무슨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자신의 믿음이 파손된 것이냐. 오래전에서부터 계속되어 왔다고요.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 그건 다 껍데기라고 말하죠. 경건의 모양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잘 대처를 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은혜의 시대이고 또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은혜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불가능해요. 이제는 은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고 은혜의 능력으로 마귀의 모든 일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력 있는 삶,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은 아담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할 목적으로 오셨어요. 그것은 시험을 이기는 길이라. 시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우선순위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뭘 기도해야 되는 것이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그것이 그 대환란 때에 환란 성도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눈에 보여지잖아요. 눈에 보여지잖아요. 박해가 실제로 눈에 보여지잖아요. 지금 어려울 때는 십자가가 눈에 보여지지도 않고 적그리스도가 출현되어지지도 않고 그러나 없어져 버린 것이냐? 천년 왕국 때처럼 마귀가 불못에 던져져서 감금되어진 상태인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마비가 되어버렸다. 영적인 기능이 마비가 되어져 버렸는데 그것은 의심과 불신이에요.
무엇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 전에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마귀의 존재입니다. 마귀는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더 믿어야 돼, 더. 마귀가 원하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것인데, 도둑질하는 대상이 뭐예요? 뭐 별거 아닌 거, 그거 왜 눈독 들이겠어요? 가장 귀한 것이 있다고. 저것만큼은 취해야 되는 것이 있죠.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을 파괴시켜버리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라. 시험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대표적으로 세 범주에, 인생 전체에서 만나는 시험을 세 범주에서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였는가,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사람이 시험에 들면 그러면 사는 것이 아니게 돼버려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혼을 말하는 것인데, 혼이에요, 혼. 다시 말하면 마음이라고요, 마음. 그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정서적으로는 혼란에 혼란을 가중시키고요. 마음이 어지럽혀진다고요. 그 다음에 지혜와 그 계시의 영을 주신 목적은 사람의 지성 때문인데, 그 지성의 기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적인 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그 기능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려서 그렇게 강조하는 판별력, 분별력, 통찰력, 이것을 찾아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 어디에 눈 멀었느냐 그러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후에서 나오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자기 사랑에 눈 멀고 그 다음에 돈 사랑에 눈이 멀어버렸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살아있는 믿음도 발견되지 않고요, 어떠한 경건의 능력도 발견되지 않아요. 무수히 많은 정보는 축적을 하는데, 계속 축적을 해요. 무수히 많은 정보를 축적을 한다. 거기는 진리가 힘을 못 써요. 진리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인데, 그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서 죄 하나 이기지 못해. 정작 죄가 그 사람을 다가왔을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죄에 대해서 바짝 무릎 꿇고 두 손들어 항복해 버린다. 거기에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길들여져 버렸다. 그처럼 무능할 수가 없다. 그 시험에 관련돼서 우리는 정확하게 잘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죠. 누가복음 4장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4장 보십시오. 삼절에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가지로 예수님께 대한 시험을 그렇게 살펴볼 때, 하나는 예언적인 면이고요, 교리적인 면입니다. 또 하나는 실제적인 면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이 모든 시험은 초림과 재림의 순서를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천 명을 먹인 이 사건은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된 아주 중요한 기적입니다. 이것은 대환란 때에 바로 하루하루 양식이 없어서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니까요, 666을 받으면 지옥에 가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그 교리를 말씀해 주는 것인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다고요.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 만나 내려주다시. 그런데 그걸 지금 하라는 거예요.
또 지금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요. 그 재림 때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걸 지금 하라. 또 모든 세상 나라 다 보여주지요. 그리고 나한테 경배하면 이 나라들을 너한테 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빅 딜입니다. 가장 큰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그것은 어차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예수님께 이양되어질 것이에요. 그걸 십자가 없이 하라 그 얘기.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을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 언급하는 그 부분이고요. 또 하나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세 가지 시험. 그것은 이브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 접근했을 때의 시험과 똑같은 것인데 먹는 문제였었죠. 눈에 관한 문제였었죠. 자신의 프라이드에 관한 문제였어요. 이게 지혜롭게 할 만큼.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고 안목에 대한 시험이고 또 생애 자랑에 대한 시험이라. 모든 시험은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이면서도 순종을 배우셔야 됐죠. 당위성입니다. 순종을 배우셨다고요. 우리도 순종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무엇에 대한 순종이냐? 특별히 시험의 영역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시험에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승리하셨는가? 그것을 잘 이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육신의 정욕에 대한 먹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시험이었고요. 5절을 보십시오. 또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동안의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2000년의 간격입니다. 지금 이 부분들을 제안을 하고 2000년이 흐른 다음에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을 앞당기라 그래요. 고난을 부인하고 영광을 먼저 취하라. 십자가 없는 영광, 그거 가능하다 그거예요. 번영신학의 속임수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또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다 그런 그 부분이라. 예. 조건은 무엇이냐? 마땅히 경배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겠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또 다른 예수이고 또 다른 복음이고 또 다른 영이에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자신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생애를 바쳤다라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 백보자의 심판석에서 백보자의 심판석 갈 것도 없죠. 자신의 삶이 끝났을 때에 자기가 잊지 말아야 될 곳에서 자신이 출현한다고요. 지옥에서 자신이 발견되어진다. 그건 미혹과 속임수예요. 그 엄청난 두려운 미혹에 미혹되어져 버린 것이라. 그 대표적인 것이 마음에실 거예요. 자기가 꿈에서 천사를 만났는데 얼마나 대단하냐면 날개가 600개까지 달린 천사라.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거 뭐 의심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의심하겠느냐고요. 철석같이 받아들인 거죠. 언제 깨닫게 되느냐. 자신의 숨이 이제 넘어갈 때요. 그때에 미혹의 영이 와서 그제서야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늦었죠. 이미 늦어버렸다고. 그것이 무슨 마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 건물 안에서 세뇌되고 미혹당하고 그렇게 해서 분별력 없이 참된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지 않고
자기에게 경배하고 돈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이에요. 성경에 괜히 자기들의 배가 하나님이라고, 배를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했겠어요?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해서. 그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이죠? 시험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인 것이다. 마귀의 공격, 그것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인 기반 위에서 이성적으로 나한테 접근해 주는 거예요. 너무 그럴듯해요. 이때에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식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다 넘어가 버린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고 했죠. 제일 먼저 오는 그 시험, 그것은 너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힘으로 하라고. 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네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네 힘으로 하라고. 여기에서 또 말씀하시는 그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이 부분도 그 결과를 놓고 볼 때에 그다지 나쁜 것 아니니까 마귀의 힘을 빌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마귀의 도움을 받으라고. 마귀의 도움을 받으라고. 그것이 바로 병을 낫는 것에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던 악령의 도움을 받든 그건 별 상관없어요. 병이 낫지 않느냐. 또 15년을 더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15년을 생을 연장시켜 주든 마귀가 그렇게 해든 그 뭐 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뻔한 것이거든요. 평안한 삶이고 안정된 삶이고 또 고통스럽지 않은 삶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마귀도 그 일들을 행해 줄 수 있느냐. 법당에 오는 사람들이 뭐 감사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냐. 법당에 가는 사람이 무슨 뭐 간증이 없고 법당에 가는 사람이 부처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냐. 그 나름대로 다 이야기들이 있다고요. 거기에. 지극정성으로 봉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손들 대대손손 잘 살게 해 주셨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절에 갈 수밖에 없다. 그 절뿐이겠어요? 다 믿음의 대상들이 다 있는 것이지.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계시된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그 대상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의 제일 큰 마음의 염원이 무엇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 출생했을 때 그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가 잘 자라줬으면 좋겠고 의미 있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좋은 영향력과 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이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유치원 입학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수많은 경쟁이 기다리고 있고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 아이가 반드시 훈련되어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비교의 훈련이에요. 비교의 훈련에서 살아남아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세상이 돼버려요. 모두가 다 잠재적 경쟁자라고요. 지금들이. 그 가운데서 내가 차지하지 않으면 다른 경쟁자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빼앗기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아이의 장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생애를 목표로 해서 부모가 계속해서 그 변함없는 목표를 계속 간직할 수 있는 것인가? 다른 영역이에요. 다른 부분이에요. 그 부분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성공이 목표가 된다고요. 내 자녀도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가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병행해서 거의 똑같은 중요성을 지니고 성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어쨌든 불가능한 거예요. 한 주인을 섬겨야 되는 것인데 그것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그 시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받으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의미가 있고 믿는 것처럼 믿을 때의 의미가 있죠.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성경은 곳곳마다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언급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처형됐어요.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진리를 나에 대한 진리로 여기지 않으면, 그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아무리 한자 틀리지 않고 외워봐야 백전백패합니다. 그건 이길 방법이 없어요. 풍성한 삶, 풍요로운 삶, 그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자기 부인에 있어요. 나는 누구인 것인가? 그 근거를 찾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찾을 수밖에 없다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접붙여진 가지가 바로 나 자신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시켜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시켜버리고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라고 말해요. 가능한 것인가? 불가능한 것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 견고한 믿음, 그것은 자기 부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왜 힘든 것이냐? 나의 본성은요, 나의 성향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곳에 본능적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세상과 반대되는 거예요. 충돌해요. 그 세상은 내 생각과 충돌이 돼요.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과 내 육신의 본능의 생각은 언제 어디서든지 상충됩니다. 부딪혀요. 그럴 때에 이겨야 되는 것은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과 신명기 10장 두 군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경배가 지금 주제가 되죠.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보장해 주겠다. 예수님께서는 경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데 경배의 대상이 지금 달라요.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똑같은 그런 그 동전의 양면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섬기라. 그분만을 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배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냐? 시편 23편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절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냐? 참된 경배자예요. 그 훈련을, 그 연습을 오늘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매 정기마다, 정기적인 시간마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죠. 이 전체적인 경배가 무엇을 돕느냐 그러면 여러분 개인의 경배의 삶을 도와요. 전체 경배의 모임을 소홀히 하는데 개인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어쩌고 하면서 그 관계가 지속할 수 있는 거냐.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 없어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성경은 지금 거짓말을 기록해 놓은 책이 된다. 두 사람, 세 사람의 모임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성경에서는 괜히 어셈블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불러냄을 받은 무리. 거의 대부분의 실패는 경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믿음 삶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경배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한 번 정기적인 모임에 빠지죠. 두 번 정기적인 모임에 빠지죠.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요. 그러나 저는 제가 아는 것은요. 어색해요. 그때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독특하냐?
저만 그런 것이냐? 아닐 거라고요. 그것이 영적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으로 해서 매주 첫날 금요일이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는 성경 공부가 있고 또 교회의 역사, 시작된 이래로 쭉 내려오는 전통 가운데서 왔을 때 정식적인 그런 모임이 그래서 필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할 때는 어땠어요?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2배, 3배 더 애써야 돼요. 말씀 앞에 다가서야 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기도 모임 가운데서 중보기도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다른 성도들과 다른 가정들을 위한 중보기도.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으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낫고 사업이 안정되어지고 진로가 해결되어지고,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제일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깊이가, 친밀감을 상실하지 않도록. 마귀는 성경에 있어서 전문가예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 그 시험할 때 함부로 시험하지 않고요, 모든 것을 다 성경에서 가져오죠. 성경에서 가져온다고요. 마귀가 이브를 시험할 때 함부로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져온다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세 가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첨가를 시키기도 하고 삭제를 시키기도 하고 뒤틀어버리죠. 왜곡시켜버리죠. 그 전체가 변개가 돼서 하는데, 여기에 바로 죄성에 호소하는, 인본주의에 호소하는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영역을 첨가해서 아니면 삭제해서 전달할 때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그 부분이 너무나 매력적이라. 마귀가 성경에 대한 전문가인데, 그러나 어린 아이는 그 지식에 관해서는 마귀와 비교가 되어지지 않지요. 어린아이가 뭘 알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경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마귀는 거부하세요. 차이점이 뭐죠?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늘 제3자로 만나는 사람. 고려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사람, 세 사람 모였을 때는 별 어려운 것 같지 않지만, 혼자 골방에서 그분을 만나 뵐 때에 왠지 거리감이 있다. 왠지 어색하다. 서먹서먹하다. 그 문제부터 해결하세요. 그 문제부터. 시험도 그렇게 큰 시험 없습니다. 완전히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그것이 계속 매일매일마다 그렇게 확인되어질 수는 없을 거예요. 사람의 정도가 다 다르니까. 근데 그 기간이 계속해서 길어진다. 1주일, 2주일 계속해서 길어진다. 심지어 1년 막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그 존재를 걸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죠? 경배부터 잘못된 거예요. 계속 사람이 인식하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우습게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해 주는 것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는 조건이, 그 의미가 있죠. 순종할 마음의 준비는 전혀 돼 있지 않았어요. 순종을 해야만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만 내 삶의 영역에,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되어지죠. 변화는 곧 성장이에요. 변화는 곧 성숙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성숙하기를 바라는 것인데, 아예 거기에서는 처음부터 뜻이 없어요. 아예 거기에는 마음이 없어요. 무슨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서. 그런데 그 부분이 바로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경배의 자리를 여러분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참된 경배자의 위치에서 이탈되어지면 백전백패. 그것은 또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9절에 보십시오. 또 그가 주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주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
기록되기를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어느 때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였느니라 하니.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공개적으로 그렇게 뭐 집집마다 찾아다닐 것 없이 뭐 이렇게 뭐 이 카퍼나움이니 나사렛이니 그렇게 교통도 불편한데 그렇게 일일이 그렇게 찾아다닐 것 없이 또 무슨 조그만 배에 그렇게 가서 그것을 강단 삼아서 또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럴 필요도 없이 한번 전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보라. 뛰어내리겠죠. 천사가 와서 그것을 사뿐히 받아서 땅에 내려놓는다. 부인할 사람이 있겠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명성,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방법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냐? 소비하는 거냐? 제시하는 것이죠. 죄의 원천은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은 그 보좌가 자기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교만입니다. 생애 자랑에 대한 그 시험인 것이죠. 그 높은 곳에 누가 오르기를 원하는 것이냐 그러면 자신이 자격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죠. 새 신자는 거의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그냥 지금까지 자신이 그 생활해 왔던 그 죄의 목록들이 있을 것입니다. 쉽게 빠질 수 있었던 그 부분만 해결하면 되겠죠. 그러나 새롭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내가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그 부분, 그건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날 때문이죠. 결국은 시험에 대해서 자기 관리에 실패하고 시험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인 것이냐? 환경은 절대로 아니죠. 다른 사람이 절대로 아니죠. 그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 마음 관리하는 데 실패해버렸어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온 우주가 담겨져 있고 그 우주에서 일어나는 우주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방관해버렸어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파수대에 대해서 경고 많이 합니까? 파수꾼에 대해서. 파수꾼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계하고 지키고 정신 차려야 되고 그것은 계속 기도로 연결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우습게 여겨져 버렸어요. 왜 그렇죠? 이미 안중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요. 내가 관점을 갖는 것은 보이는 대상이에요. 물질이 보이죠. 사람이 보이죠. 자신의 명예가, 자신의 프라이드, 그것이 눈에 보이죠. 왜냐하면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버리는데 가장 좋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요. 교회가 참 이용하기 쉬워요. 순진한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서 거기서 앞에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다 따라오고 그 맛에 이 강단을 더럽히기도 하고요. 그 맛에 그 좋은 행실인데요. 그 좋은 교제인데 그 행실을 더럽히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 마귀의 그 시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죠. 12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친 후 잠시 동안 주를 떠나가더라. 그렇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한번 내가 시험해 보겠다. 그 죄를 지어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본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반드시 징계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손모가지가 부러질 것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려주셨죠. 다른 짓은 해도 그런 짓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롱당하는 분이 아니라고. 좋지 않은 동기로 부도덕한 동기로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거기는 절대로 응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로마서 1장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버려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만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부분이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신이 출세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적 질서, 이것은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살게 해주는 비결이에요. 제일 첫 번째 영적 순위, 하나님은 반드시 경배의 대상이어야 된다. 숭배의 대상이에요. 예배의 대상이지 그 위치를 다른 것과 바꾸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자리를 다른 것과 바꾸면 우상 숭배자가 돼요. 제일 많이 바꾸는 것이 자기하고 바꾸죠. 자기가 인정받고 평판받고 자기가 존중받기를 바란다고요. 그러나 인정과 평판과 존중은 누구로부터 받느냐가 또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보기에도 별거 아닌 사람 같다고요. 세상도 그렇게 판단을 해요. 세상이 볼 때도 별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아요. 국회의원들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 돌아가신 저희 부친이 한 사람 알아가지고 거기서 뭐 점심 식사하면서 이렇게 나누었던 얘기, 저한테 아주 자랑 삼아 들려주셨는데, 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그렇게 하겠죠. 또 노인이니까 뭐 별 방어 생각 없이 그냥 무장 해제한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표만 본다고 해요. 표만. 그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는 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세상에서 아무리 고관 대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그건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무 가치가 없다. 별 가치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거기에 목매다느냐? 무엇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것이냐? 그 별 가치 없는 존중과 평판과 인정을 받고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 그것을 내팽개쳐 버리네. 하나님은 놔두어도 그 친한 친구의 우정, 그걸 팔아버리느냐? 그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있을 때의 그 잘못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사람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이라고요. 온 세상의 가치를 다 합해 본들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한 사람의 혼의 가치보다 못해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었다 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혼을 잃어버리는 것, 그 거래에 응하지 않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사람은 용납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관용의 대상이에요. 교제의 대상이라고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사람과의 교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집이 필요한 것이고 건강이 필요한 것이고, 그걸 엉망진창으로 다 뒤바꿔 버렸다. 경배의 자리에 돈을 갖다 놓지를 않나, 경배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혀놓지를 않나. 그러면 할 수 없이 하나님은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해서 내 인생의 목표, 내 뜻을 관철시켜 주시라고. 그것이 바로 이 생애 자랑에 대한 그 시험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받으신 목적, 그것은 첫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 가운데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가운데서 이 시험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돕기 위해서 받으셨고요. 또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시니만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셔야 되냐.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을 몰라요. 대제사장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아셨지만은 그 유일하게 모든 죄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신 분인 것이죠. 그것이 이제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분이 되신 것이죠.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제이고 구체적으로 영역에 들어가서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 또한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자세하게 읽어야 된다. 뭐의 관점에 맞춰서. 시험이라고 하는 아주 명료한 주제에 내 마음이 안착이 된 상태에서 계속 그 시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훑어보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경험할 거라고요. 지금까지도 경험해왔던 그런 말씀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경험해 나갈 것이라고요. 그것이 믿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는 자연스럽게 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경험이 되어진다.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인도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산 소망에 대한 확신, 이것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